2022년 10월 16일 제2727호 연중 제29주일입니다. 10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가을의 중심에 들어선 듯합니다. 밤낮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찬 기운과 더불어 우리의 몸을 움츠리게 합니다. 한낮의 태양은 여전히 따갑게 우리를 내리쬐지만 그럼에도 분명 주위를 둘러보면 단풍이 어느 정도 물들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곳저곳에서 단풍의 소식들 그리고 아름다운 사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을 안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묵주기도의 성월, 이 성월의 중심에 모두 아름다운 삶을 엮어 가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주보사진으로 주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사진은 정봉채 라이문도 형제님의 작품입니다. 햇살, 창으로 햇살이 밀려듭니다. 그곳 탁자에 다소곳이 펼쳐져 있는 책을 향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를 상징하는 듯 보입니다. 우린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우리의 청을 드립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거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라는 의미 깊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향하는 것, 이미 주님의 빛은 우리에게 와 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만 혹은 우리가 생각날 때만 주님을 찾는다 하지만 사실 주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므로 우리는 그 걱정에서 벗어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 올바른 판결을 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 기도의 시작 아멘이라는 주제입니다. 이번 주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꽃바위 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민병국 사도 요한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전해주시는 기도의 가르침 함께 들읍시다. 오늘 복음 내용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느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올바른 판단이라는 단어가 복음 말씀 중에 4번이나 나올 정도로 강조됩니다. 재판관에게 지속적으로 말하는 과부의 모습은 머뭇거리거나 망설이는 자세를 보인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나아가는 결단력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재판관에게 지속적으로 부르짖는 과부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청하는 또 다른 모습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과의 솔직한 만남이자 솔직한 대화입니다. 이 만남과 대화는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의 개방성에 나 자신의 마음을 개방함으로 솔직한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개방성, 관심의 자세, 들어주는 자세, 베푸는 자세에 동의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는 주님께 대한 의지와 신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의지와 신뢰가 선행되지 않기에 기도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기도하기엔 나 자신의 인내심이 너무도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하기엔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하기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배, 미사의 행위를 통해, 감사의 행위를 통해, 속죄의 행위를 통해, 청원의 행위를 통해서 드리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느님께 대한 근본적인 의지와 신뢰가 내 영혼의 깊은 내면에서 울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동굴 속에 있는 바위에 물방울 하나가 떨어져서 청아한 소리를 내듯이 하느님이라는 바위에 나의 기도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 그래서 내 영혼의 한 방울이 하느님께 스며드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울림이 기도라면 미사 중에 습관적인 응답인 아멘을 주님께 대한 전적인 동의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리로 응답하는 아멘으로 바꾸는 것이 참된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결국 참된 기도는 겸손한 기도, 신뢰의 기도, 끈기 있는 인내의 기도,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기도가 아닌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만의 아멘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신부님의 가르침, 기도란 하느님께 대한 근본적인 의지와 신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에서 나오는 우리의 바람이 동굴 속에 바위 위에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그 청아한 소리를 내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신부님은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 대한 의지와 신뢰, 먼저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하느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에게 항상 귀를 기울이시는,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버지는 우리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는 그런 전적인 의지와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그곳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어딘가 모를 불안감을 가지고 또 모호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던져보듯 던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도가 되기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신부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께 아멘이라고 대답한 이 기도의 정점에 성모님이 계심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것이 바로 아멘의 정신이지요.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 하느님에게서부터 시작하고 또 하느님에게서 열매 맺고 또한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신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무관심은 그리스도인에게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림은 성가정 성당 최창인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그려주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그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고 있고요. 그를 향해 멈춰있는 한 사람의 발이 보이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무관심은 그리스도인에게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린 종교마저도 자신의 평안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또한 그렇게 선택하는 기호식품처럼 여기는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혹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나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자체를 표현하는 것일 겁니다. 자신만을 바라보기에 다른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상태, 거기에서 바로 진정한 무관심이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근본도 사랑이고 하느님을 표현하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단어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관심과 거기에 대한 모든 애정을 뜻합니다. 오히려 나를 잊고 나를 버리는 것에서 사랑은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무관심이란 용납될 수 없는 가치라는 것, 우리 모두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민병국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우정성당 보좌로 계시는 유상우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느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 우리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정다감 5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김현지 리나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10월 19일 수요일 순서에는 WU.com 의료 부분입니다. 연하장애, 삼키기 장애에 대해서 부산성모병원 재활의학과의 과장으로 계시는 박호은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유익한 건강 상식 또 알려주실 겁니다.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진행됩니다. 김다정 대리사 아나운서 찾아옵니다. 10월
20일 목요일은 가성비 굿 안티오키아의 이나시오에 대해서 수영성당 보좌 신부님이신 정성호 신부님께서 출연하셔서 성인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우리 생활에 유익한 많은 알림 주시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여전히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인터넷이나 많은 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의 울림에 모두 한 마음으로 관심과 사랑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룩입니다. 이번 주 자비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글입니다. 이번 주 누룩 순서는 좌동성당에 계시는 윤경일 아우스틴 형제님의 글입니다. 모두 귀를 기울여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무절제한 음주를 반복하는 난치성 질환이라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한 중독자가 폐쇄병동에 자의로 입원한 상태에서 퇴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지구대로부터 연락이 왔고 왜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느냐고 취조하듯 물어 환자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스스로 입원해놓고 며칠도 되지 않아 퇴원시켜달라고 하기가 미안해서 그만. 황당한 에피소드가 아닐 수 없었다. 그 길로 환자는 퇴원했지만 만취 상태가 되어 길거리에 쓰러졌다. 경찰은 그를 응급실에 데려왔고 나는 다시 주치의가 되었다. 이번에도 술 생각이 간절하여 어떻게 하면 퇴원할 수 있을까 궁리하다 환자는 척추 협착증이 심해졌다며 다니던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또 퇴원했고 척추 검사는 고사하고 다시 술에 빠져들었다. 하루는 아침부터 술 냄새를 풍기며 입원시켜달라며 찾아왔다. 그러면서 큰아버지가 위독하여 일주일만 시골을 다녀온 후에 입원하겠다며 차비를 빌려달라는 것이었다. 술 마실 돈은 있고 큰아버지 병문안 갈 교통비는 없단 말인가. 그동안 몇 번을 속았던가.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고 하지만 선입견을 버리고 교통비를 주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가 1년이 지난 시점에 그가 쓴 편지가 날아들었다. 사람을 다치게 하여 교도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짓말만 하고 나쁜 짓을 하는데도 저를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모두가 나쁜 인간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만은 그렇게 대하지 않아 주시어 고맙고 미안합니다. 이곳에 와서야 그동안 살아온 날이 부끄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술을 끊어야겠다는 결심도 했습니다. 참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출소 후 단주하지는 못했으나 중독 상태가 많이 나아졌다. 하루는 수중에 5,000원을 술 마시는 데 쓰지 않고 헌금 바구니에 넣는데 과거 행실을 알던 교회 집사가 돈을 훔치기 위함이라고 여겨 뺨을 때리며 그를 쫓아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다. 정말 딴 사람이 됐다. 나는 그를 대할 때마다 자비를 가지려고 애썼다. 자비는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에게 연민의 마음으로 그 고통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다. 힘든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전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현재만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 허물이 많은 사람도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그도 언젠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새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한 사람에게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반복되는 그래서 그 사람의 근본까지도 의심하게 만드는 일 그런 일들이 사람에겐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하죠.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는 난치성 질환자의 사연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쩌면 어느 정도의 중독 상태에 빠져들어 있는 사람들이죠. 고해성사를 보는 사람들, 그들에게 수없이 발견되는 고민들은 왜 나는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가의 문제들입니다. 남에게 이야기하기에도 자기 자신이 느끼기에도 포기하고 싶은 자신의 그런 약함에 대해 사람들은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해소의 문은 항상 열려있고 그곳의 결론 또한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용서, 너무나 쉽게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 바로 고해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서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싫어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우리를 짜증나게 하거나
실망스럽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엔 사랑과 자비만이 있기 때문이죠. 자비라는 말, 사랑에 사랑이 겹쳐진 말이 바로 자비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이 단어는 무죄함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며 또한 그것으로 인해 생겨난 흠결 혹은 상처, 죄,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모든 것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자비라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도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그도 언젠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새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우린 자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 돌아온 작은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돌아온 이후 잘 살았을까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그 작은 아들은 끊임없이 밀려드는 욕심에 고민하고 또한 실수를 저질렀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마치 큰아들이 그 작은 아들에 대해서 단정을 짓듯 그의 결점은 결코 쉽게 고쳐질 수 있는 그런 결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비, 그것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 순서입니다.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이번 주 내용은 찬미받으소서 228항에서 232항까지 내용에서 발췌되었습니다. 이번 주 222항에서 227항까지의 영상복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는 가톨릭 라이프 부산 성으로 계시는 문민정 스콜라스티카 자매님의 낭독으로 이루어집니다. QR코드를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고요. 또한 222항에서 227항 영상복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은 함께 편집위원으로 계시는 박시연, 가브리엘라 자매님의 낭독으로 이루어집니다. 222항에서 232항까지 두 편의 영상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며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형제적 사랑은 무상의 것이어야만 하며 결코 누군가가 해준 것 또는 앞으로 해줄 것에 대한 보답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 무상성은 우리가 바람과 태양과 구름을 통제할 수 없어도 그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보편적 형제를 논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사랑과 공동선에 대한 투시는 개인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차원의 거시적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애덕의 탁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사랑의 문명이라는 이상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라는 것,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평소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건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조차도 무상의 것이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고받는 식의 사랑의 표현을 실제로도 거래 관계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란 누가 누구에게 먼저랄 것 없이 서로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그리고 전적인 것이 바로 사랑의 근본입니다. 이러한 무상성을 우리가 잘 기억할 때 우리는 보편적 형제, 모든 일을 위해서 어떠한 이유나 근거를 따지지 않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 대한 사랑과 공동선에 대한 투신 역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근본에 대해 기억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세상이 만들어내는 모든 차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교회는 세상에 사랑의 문명이라는 이상을 제시할 수 있고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현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자제품들도 하루는 쉬게 합니다.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죠. 이제는 널리 알려져서 각종 회사에서도 안식주, 안식월, 또 안식년 등의 표현을 쓰곤 합니다. 또한 휴식년 제도 해서 농사를 지을 때도 몇 년에 1년씩 또 일정 기간 동안은 그 땅에 어떤 작물도 심지 않고 쉴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줍니다. 그것처럼 전자제품들에게도 하루 쉬게 하는 것,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을 위하는 시간을 벌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삶의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불편하게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건 지극히 개인주의화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표현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에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우리의 삶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자제품들도 하루는 쉬게 합니다 라는 재미있는 문구의 캠페인, 우리 모두가 실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교구 젊은이의 날에 관한 내용 또한 나와 있습니다. 2022년 11월 19일 토요일 12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남천성당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 젊은이의 날 미사와 성체 현시에 대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젊은이의 날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선 코로나의 영향으로 젊은이들이 성당에 잘 모이지 않는데 이러한 대규모 행사가 가능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이제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신앙을 표현하고 믿음을 살아가도록 초대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의 날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목표가 된 것은 젊은이들이 함께 미사를 봉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바쁜 일로, 공부로, 또 시험으로, 그리고 친구를 만나느라고 주일 미사에 빠지게 될 일들이 많아지면서 젊은이들을 위한 본당의 미사에서 젊은이들은 실종되었습니다. 아울러 주일 미사가 기계적이 되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것도 젊은이들이 주일 미사에 오지 않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놓칠 수 없는 가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일들을 미사를 봉헌하면서 오늘 새롭게 재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노래와 몸짓으로 침묵과 기도로 하느님께 찬양을 드림은 우리의 성화와 구원에 도움이 되는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이제 본당의 미사에서 소수가 되어버린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미사를 봉헌하려고 합니다. 매주 소수의 인원이 힘겹게 준비하는 미사에서 왜 나만? 이라는 물음표에서 우리 함께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젊은이들이 다 함께 모이는 미사를 통해 각자의 본당에서 드리는 미사가 활발해지기를 청해봅니다. 젊은이들이 함께 봉헌하는 미사에는 힘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함께 기도하는 순간에는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젊은이들이 성체 앞에서 침묵하는 순간에는 하느님께서 젊은이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교님과 사제단 그리고 젊은이들이 함께 드리는 미사는 교회가 드러나는 순간이며 교회의 희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됩니다. 이 미사에 함께 하셔서 하느님의 기쁨을 나누지 않을래요? 라는 초대 문구 함께 있습니다. 젊은이의 날 미사 봉헌금은 뉴스 스토리즈에서 키노트를 해주실 이문수 신부님의 청년 문간에 부산교구 젊은이 이름으로 전액 기부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젊은이의 날 미사에 사용하게 될 전례성가들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전례성가들은 유튜브 영상으로 제공됩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전례곡을 먼저 익히시고 모든 청년들 11월 19일 토요일 남천성당으로 모일 수 있도록 모든 본당 그리고 청년회가 없는 본당에서도 모든 젊은이들을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입니다. 루카복음 18장 8절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 만약 우리가
우리를 걱정하고 앞날을 몰라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도 물론 우리에게 일상적인 기도가 되지만 사실 우리가 하느님께 드릴 기도의 거의 모든 부분들은 이 세상을 정의롭고 옳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것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비는 기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오히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미 새겨두신 그 법에 따라 올바른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께 진정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 선구와 함께 나만의 선구 정하셔서 적어보시고 외우시고 또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교구 소식 첫 번째 소식은 교구 성령 쇄신 대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2년 성령 쇄신 대회가 지난 10월 3일 월요일 양산 영성의 집에서 신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묵주기도를 시작으로 찬미와 율동, 특강, 치유기도와 안수, 파견 미사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묵주기도에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이 있었던 10월은 많은 본당의 날이 있습니다. 먼저 삼낭진 성당입니다. 삼낭진 성당 10월 2일 많은 교우들이 신부님과 함께 모여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상성당입니다. 사상성당은 복자 윤복문 요셉 성지에 방문하시고 단체 사진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당의 날을 맞이해서 뜻깊은 나들이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석포성당은 베론 성지로 나들이를 떠나셨습니다. 베론 성지에서 모든 교우들이 또한 신부님과 함께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교리성당에서는 여러 신부님들과 함께 교리성당의 본당의 날을 함께 축하하고 있는 사진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포성당은 본당 신부님께서 교우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고 계시는 장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산 성당에서는 기념식을 두 분의 신부님과 수녀님 또 교우들과 함께 하고 있는 장면, 테이프 커팅식 나와 있습니다. 6개 본당 모두 축하드립니다. 교구에서는 성직자 성화를 위한 미사가 봉헌됩니다. 10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묵주기도 10시 30분 미사입니다. 교구청 5층 강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혼인성소 발견하기 행사가 열립니다. 12월 18일 주일입니다. 오후 2시에 부산 가정성당에서 있습니다. 혼인을 희망하는 만 27세에서 39세까지의 미혼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마감은 11월 27일 주일까지 선착순 남녀 각 30분 모십니다. 부산 가정성당 혼인미사 특전 알려드립니다. 스드메 특전이라고 하죠. 스튜디오 웨딩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에 커플당 286만원 할인 혜택 드립니다. 그리고 원스톱으로 혼인을 준비해드리고요. 교구 유지재단 직원인 경우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사상성당에 사무장을 구합니다. 한글, 엑셀, 숙련자가 자격이고요. 마감은 10월 26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이력서, 교적사본, 그리고 본당 신부님 추천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가장 성당에서도 사무장님을 구합니다. 한글과 엑셀 숙련된 분이어야 하고요. 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 신부님 추천서 있어야 합니다. 기관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큰빛에서는 후원의 미사가 있습니다. 10월 1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선교회 3층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김해지역 10월 17일 월요일 오전 11시 이모성당에서 있고요. 부산지역은 10월 17일 월요일 오전 11시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도시빈민사목 후원미사 있습니다.
10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문현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도시빈민사목 반송 빗둘레 나눔 가게 운영 중입니다. 운동화, 의류, 수건, 화장품, 새그릇, 목욕용품 택배 및 직배 가능합니다. 방문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된다고요. 부산 제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10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매월 세 번째 화요일에 있고요. 가야성당에서 열립니다. 2시에 체나콜로 기도, 3시에 미사 및 안수식 있습니다. 윤명기 신부님 지도하십니다. 군종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부산 지역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금정성당에서 공군 5 공중기동비행단 해성대 성당에 최혁 신부님 오십니다. 울산 지역 11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옥동성당입니다. 군종 후원의 담당으로 계시는 강인구 신부님 집전하십니다. 해양사목, 해양가족 및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10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 카톨릭센터 6층 경당에서 김현 신부님 주례로 있겠습니다. 해양사목 11월 성지순례 있습니다. 11월 22일 화요일 울산 병영 순교 성지 및 울산 동구 일대에 성지순례를 하게 됩니다. 관심 있는 모든 교우들 참석 가능하십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지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미사 10월 19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 10월 21일 금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 30분까지입니다. 강사는 좌동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김창석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월요 찬양미사 및 기도회 있습니다. 10월 24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전포성당에서 있겠습니다. 474차 교구 성령 묵상회 일반인 대상 있습니다. 10월 28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30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회비 18만원이고요. 교재비 5천원은 별도입니다. 475차 교구 성령 묵상회도 이어집니다. 일반인 대상이고요. 11월 25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27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회비 마찬가지로 18만원이고요. 교재비 5천원 별도입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은 목요일 밤미사 10월 20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울산 병영 순교 성지 한국 순교자 특강이 있습니다. 10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 울산 병영 순교 성지 성당에서요. 순교자들의 신앙과 나라는 주제로 한윤식 신부님께서 강의해 주십니다. 전래 꽃꽂이 연구회 성지순례 있습니다. 10월 24일 월요일 교구청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고요. 서울 시내 성지를 순방한다고 하시네요. 가톨릭 사진가 협회 제28회 보신이 좋더라 정기전 열립니다. 10월 28일 금요일 부터 11월 3일 목요일까지입니다. 가톨릭센터 대청 갤러리에서 열리겠습니다. 로사리오의 집 하느님의 자비신심 월피정이 있습니다. 매월 두 번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중식 제공합니다. 11월 12일과 12월 10일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농화성교회 수어교실 있습니다. 기초반 화요일과 목요일, 중급반 수요일, 고급반 금요일에 강의 있겠습니다. 개강은 10월 18일 화요일이고요. 신청은 10월 17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수강료는 기초 중급반은 6만원, 고급반은 8만원입니다. 교재비는 별도이고요. 정원 미달될 때는 폐강된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김해 2주 노동사목 한국어 강사를 모집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 교실 강사,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유경험자, 한국어 관련 자격증 및 전공자 우선 모집합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0월 17일 백응복 스테파노 신부님이시고요. 10월 19일 김경우 알렉시오 신부님입니다. 신부님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4차 부산교구 평신도 아카데미 열립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가 주제입니다. 11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주교자 남천성당 대성당에서 있겠습니다. 교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걸어갈 길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코로나 이후 교회의 청소년 교육 대응 방안과 시노달리타스 실천 방안이고요. 기조 연설은 한국 가톨릭 사목연구소장으로 계시는 곽용승 요셉 신부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제 강연은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국장으로 계시는 윤정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께서 맡아주십니다. 문의는 교구 평협 사무국과 사목귀익실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젊은이 주보 연중 제29주일 주보 나왔습니다. 부산교구 청소년 사무국에서 나오는 젊은이 주보 QR코드와 또한 본당에 제공되는 지면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에미 부산협의회 28차 에미 쇄신 주말 있습니다.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20일 주일 오후 6시 20분까지 마리아 피정센터에서 있습니다. 에미 주말을 경험한 부부가 대상이고요. 에미 부산 홈페이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안내해드립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들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음악교육원 신윤경 세 번째 오르간 이야기 안내해드립니다.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신학교정 대성당에서 있겠습니다. 가톨릭센터 사제관 주방에서 근무하실 분 한 분 구합니다.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준비하시고요. 10월 20일 목요일까지 서류 마감입니다. 면접은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물류팀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합니다. PC 한글 사용 가능하셔야 하고요. 일종 보통 면허증 소지하셔야 합니다. 본당 신부님 추천서와 교적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교육 모집 및 기타 내용입니다. 티옵신 마리아 성심수녀회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10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2층 경당에서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한국 예방성교 수녀회 후원 미사 있습니다. 10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사직 대건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향심기도 하루 피정 있습니다. 10월 23일 주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새 예루살렘에서 있고요. 오후 4시 파견미사는 왕영수 시부님께서 주례하십니다. 향심기도와 영적 여정이라는 주제로 김경순 수녀님께서 강의해 주시고요. 참가비는 2만원입니다. 신청 마감은 10월 20일 목요일이고요. 선착순 20분 모십니다. 성바오로 수도회 말씀학교 영성광자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가톨릭센터에서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 강사는 양은철 신부님이십니다.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토 수도회 아시아 선교 후원의 미사 및 특강 있습니다. 10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성분도 은혜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자살 유가족 마음 돌봄 피정 있습니다.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성심 영성센터에서 있겠습니다. 자살로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이 대상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 형제회 재속회원을 모집합니다. 가경자 소 알로이시오 신부 추모 재속회에서 여는 행사이고요. 매월 넷째 주 주일에 알로이시오 가족센터에서 열립니다. 견진 성사를 받으신 65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 자유대학원 한국어 교육학과 석사학위 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10월 31일 월요일부터 11월 11일 금요일까지고요. 수요일 야간 강의로 이루어집니다. 학사학위 소지자는 전공과 무관하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혜택은 전원 50% 장학금 지급하고요. 수도자는 100% 장학금 지급한다고 하십니다.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2023학년도 정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전공은 생명윤리학이고요. 임상연구윤리학입니다. 또한 생명문화학 석사과정 하실 분 모집합니다. 원서 접수는 11월 7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고요.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입학 전형은 12월 5일 월요일 오후 2시입니다. 문의 대학원 교학팀과 조교에게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수고난회 재속3회원 동반자회 모집합니다. 대상은 60세 이하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되신 교우들이고요. 11월 30일 수요일까지 접수 신청 받습니다.
대천 해수욕장 요나성당 리조트 운영 안내해드립니다. 대천 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그리고 개인 피정, 매일 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의 성지로는 갈매못 순교 성지, 서지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있습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있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피정이 내용입니다. 10월, 11월 그리고 12월 일정 나와 있습니다.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역장 반장님들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 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순례 피정입니다. 자연순례, 성지순례, 그리고 연말 연시 특별 피정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비자 통신교리, 우편, 사이버, 신자 재교육 안내해드립니다. 가톨릭 교리 통신교육회에서 주관하고요. 요금은 만원입니다. 작은 형제의 63차 이스라엘 성지순례 준비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7일 월요일부터 3월 7일 화요일까지의 일정이고요. 총 425만원입니다. 문의는 작은 형제의 이스라엘 성지 한국 대표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미니코 수도회 꼬메스 영성상담소 운영 중입니다. 인간적, 영적 안정과 성숙, 성장을 돕는 동행이 내용이고요. 심리치료, 부부, 자녀, 여러 인간관계 갈등 해소에 도움을 드립니다.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 2023학년도 지원 대상자를 공모합니다. 목적은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연구 지원이 내용입니다. 부문으로는 장학금 지원, 학부, 석, 박사 과정, 천주교 관련 학문 전공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학술 연구비 지원해드립니다. 천주교 관련 연구에 해당합니다. 접수는 일반 우편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접수받고요. 신청은 10월 14일 금요일부터 12월 14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문의는 주교회의 평신도 인재양성 기금위원회로 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 알림마당 소식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 살레시오회 나와 있습니다. 창원 젊음의 집에서 수시로 문의하시고 방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도 연중 제29주일 주보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교구의 여러 소식이 있었고요. 부산교구 젊은이의 날 미사와 성체 현시에 대해서 젊은이들에게 초대장 교구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자비에 관한 알코올 중독자를 통해서 느끼신 자비의 의미에 대해서 윤경일 아우스팅 형제님의 글 있었고요. 또한 민병국 사도요한 신부님의 기도의 시작 아멘이라는 강론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주 깊어진 가을만큼 겨울도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한낮에는 여전히 여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많은 것이 겹쳐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수없이 쏟아지는 하느님의 은총을 빛처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빛 속에 포기하지 않고 하느님의 올바른 판결을 바라는 우리의 기도들이 울려 퍼지기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두를 위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빨리 다가오기를,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기를 기대합니다. 한 주간 또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